이제 한 해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금방 가죠, 시간이. 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맨날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일이 많고,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시간은 잘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고 이것도 많고 만남도 많고 정신없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죠. 공허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막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에 정말 이끌려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가. 지금 목사인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갔지? 내가 어떤 말씀에 힘을 얻고 어떤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한 구절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1139절이나 되는 그 많은 구절 중에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이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목사가 이런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주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보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구속사 첫 번째 시간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반복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 무엇이냐?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해도 한 번 들은 거 다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 아닌 이상은 없어요. 우린 들으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 까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에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키워드만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윤회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세상을 향해 우리 나아가고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처음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끝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이 있었다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냥 무한하게 반복되어지는 윤회적인 세상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세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거 믿으십니까? 그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나 우리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반드시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이 죽음을 피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단 한 명, 누가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피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구원의 첫 열매로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그 첫 열매로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사망에서 이기게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첫 열매로 샘플로 일단 보여준 거고요. 마지막 때 완성될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이 윤회가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구속사적,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구속사적이라 가지고 종말론적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이 땅에 마귀가 천년 대화할라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굳이 몰라도 여러분 그거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근데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연대기적 흘려, 그냥 시간대로 쭉 가는 거,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참에라고 성경에 주로 나올 때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이 역사 속에 개입해서 간섭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성경이 어떻게 써느냐? 구속사,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쓴 게 구속사다. 그리고 그 구속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종말론적 시간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카이로스라는 말, 이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기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지만 앞으로 해나갈 성경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낸 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구원하려고. 뭐 때문에?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구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오늘 다음 번까지 세 번 가운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서브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점진적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구원이요? 점진적 구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얘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지금 다혜리한테 가가지고 미분 적분 하라면 당연히 못해요. 왜? 지금 곱셈하고 있는데, 겨우 곱셈하고 있거든. 다희한테 가가지고 이제 1 더하기를 할 애한테 가가지고 미분 적분 하라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은 이거다라고 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마치 사탕을 이렇게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구원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점진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 시작됐는데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 근데 이걸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너를 계획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빵 알려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의 모습도 샘플로 보여주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이게 진짜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과정으로 점점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 흐름 속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조와 아담의 우주적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 속에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제가 반복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시작부터 끝을 향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한번 처음부터 넘어가면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모델이 될 만한 거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씨앗이 되는 복음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제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시작 혹은 그 처음이라고 이제 시작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주로 이 창세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것이 우주의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첫째 날 뭐 하늘을 지으시고 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과 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뭐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안에 식물을 말고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땅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뭐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에 떠올리는 대부분의 앞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우주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관점으로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은 뭐지? 라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원하는 그림을 보지 못하고 창조만 따지다 보니까 막 창조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헛된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왜 창조를 하셨느냐라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란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무대를 만드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 구원이라는 관점의 안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보지 못하지만 크게 볼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컵을 만들었어. 물컵을 만들었는데 물컵이 왜 나는 물컵입니까? 나는 왜 바가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원래 그냥 물컵으로 만들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왜 바가지를 안 씁니까? 이걸 가지고 왜 종재깁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를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 거야. 토기장의 그릇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만든 목적이 그 목적대로 쓰여질 뿐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토기장에는 그걸 만들 수도 있고 깨트리는 것도 토기장의 권한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영광의 가장 궁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있음을 아셨지만 죄가 있음을 허용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죄성이란 걸 우리 가운데 주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죄성이 있어야 죄를 짓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돈스럽죠. 도대체 뭔 말인지. 왜 하나님이 죄를 지어놓고 왜 구원받으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비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거주하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음을 이미 아셨어.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냥 생명과만 만들고 말았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생명과를 만들었는데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게 해놓고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라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되죠. 좀 어려운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중요한 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져서 인간이 얼마큼 타락한지를 보여주고,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학자가 아니야. 이 책 보통 창세기를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모세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썼을 것인데, 사실은 모세는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했어. 단지 뭘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는 이랬을 것이라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어. 근데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는 그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 중요하면서 그걸 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걔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주에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는 과학자가 되어라, 우주는 이렇게 별을 이렇게 지었다,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내가 창조했다,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목적하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른 것을 보니까, 과학 이야기로 보고 나에게 복 주는 이야기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창조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계보라는 거 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 타락의 하나님의 구원에 그의 백성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 잠장의 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요.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만 또 인간을 향한 구원, 이 타락한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겸해져 있는 게 3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내용은 3장인데, 이 3장을 보면은 중요한 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우리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말이 참 싫은데, 우리도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의 그 형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비전을 향해 나가고 발전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으로 뭐가 남아있다? 타락한 것이 있다, 죄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를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괴속적인 성경인데, 예를 들어 내가 뱀에 물렸어. 뱀에 물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뱀에 물렸어. 근데 내가 왜 뱀에 왜 물렸을까? 그때 사는 내가 왜 가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왜서 밥을 먹어가지고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야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창조의 이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맨날 창조과학만 갖고 따지고 있어. 첫째 날 뭐 했다더라, 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느냐, 이게 몇만 년의 역사냐, 뭐 4천 년의 역사냐, 5천 년의 역사냐, 이거 따져봐야 아무 쓸모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헬라 사상과 히브리적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헬라 사상은 뭐냐? 어떻게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 이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하느냐? 헬라적인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가 되게 중요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무엇이냐? 왜라는 말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데?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렵나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라는 걸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히브리적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관점으로 창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타락하게 두셨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까도 대충 얘기했지만 왜 창조하셨어요? 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인지라.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기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서 내가 막 교회를 짓고 막 100명 전도하고 헌금을 몇 억씩 냈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이런 노래잖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한다고 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뭐 집 팔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거야. 내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거를 뭐 한다? 기쁘시게 여긴다. 과부에 드렸던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기뻐한 것이지 몇 달란트는 몇 억씩 오늘날 말하면 몇십억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 받으려고. 영광 받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뭐 했다고요?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 기뻐요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뭔 목적이느냐? 여기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어요? 동산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대변하는 말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요? 범죄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이미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동산에 거닐면서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뭐 했다고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구원의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미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에 스펄전이 묵상한 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스펄전이 뭐라고 묵상했느냐? 나는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여기 뭐라 하는데 그 아름답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바람 불 때 그냥 아담을 찾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중동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뜨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열을 받아 땅이.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급격히 추워져. 그럼 열이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야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때 언제 폭풍이 쳤어요? 밤중에. 왜? 낮에가 뜨거웠다가 밤 되면 산에서 이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특히 겨울 바다가 되어지면 이게 폭풍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러나 낮에는 진짜 갈릴리 호수 가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잔잔해요. 그냥 호수니까 잔잔해. 뜨거워 데펴져. 그런데 밤이 되면 얘가 진짜로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쳐요. 철렁 철렁. 바다인 줄 안다니까요. 진짜로. 가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지? 가보신 분들은 이게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낮에는요 잔잔해. 호수. 그냥 별 물결이 없어요. 근데 밤 되면 이게 철렁철렁거려요. 왜? 밤이 되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분다라는 건 뭐예요? 해질녘쯤에 저녁이 되어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난 다음에 아담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푸전이 어떻게 묵상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이 왜 좋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꼭두 새벽에 찾아왔다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서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 새벽에 뚝뚝뚝 누가 문 두들겨 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혹 한낮에 때앙표세요. 주님이 날 찾으러 왔다 하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짜증나겠죠. 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는 부르시기 난리야. 근데 이게 저녁이 될 때 한산할 때 바람이 불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겠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아마 아침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침이 돼가지고 그냥 과일 따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스포전이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냐. 우리를 부를 때도 시간과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날 준비가 된 때를 기다려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범죄하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간데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그런 범죄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찾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왜 부르시고 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굳이 범죄했는데 나에게 사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지라. 아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위일체의 연합,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그 형상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지라 그러죠. 이미지가 뭐예요? 사진 같은 거를 이미지라 그래요. 특별히 이걸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에이콘 혹은 이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이콘이 이미지란 말이 나온 건데 아이콘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콘 뭐예요?
모르시나요? 핸드폰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림 되어져 있는 거, 그 그림 되어져 있는 게 그게 아이콘이에요. 그게 버튼 거 아이콘. 그게 아이콘이 하나님의 우리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우리를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혹은 아이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요. 다윤이가 누굴 닮았어요? 저를 닮았는데 가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다윤이 보고 너 아빠 닮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널 닮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나왔는데 제가 다윤이를 닮았,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하는데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다윤이를 닮았다고, 막 다윤이 똑같다고, 목사님 다윤이랑 똑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나왔어. 근데 항상 저를 보고 할 때 목사님 다윤이 표정인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가끔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로 뭐 송중기나 뭐 장동건처럼 잘생기진 않았어. 근데 저는 장동건과 다윤이를 선택하면 누구 선택할까요? 다윤 선택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장동건 아무리 잘생겨도 부러워는 할 뿐이지만 내 자식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보기에 아름다울 뿐이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든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용납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식이 예를 들어 집 나갔어. 내 말을 안 들었어. 자식은, 부모는 뭐예요? 잘 나갔다, 잘 가라, 빠이빠이 할까요? 아니면은 얘가 어디 갔나 찾기 시작할까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설교가 딱 쉽게 명철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졸리니까 졸리는 분이 있어서 눈 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계신 분이 있길래 눈 좀 뜨라고 그 말 하는 거예요. 대놓고 눈 뜨라가면 시험 들까 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이 겉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육체 덩어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육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미지냐 무엇이냐, 그 닮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 닮은 거, 뭐 머리카락, 뭐 엄마 손은 막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거 갖고 똑같으니까 내 자식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갖고?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어졌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은 있어, 선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가 사라졌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연결되시나요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하나를 깨달으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커져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다들 졸고 계시는데 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가?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파괴되었을까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그 원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상황을 좀 오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타락의 결과에 네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피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도피. 쉽게 말하면 예배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장성하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게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도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고 구원의 회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의 특성은 피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선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가리게 되어져요. 아담이 뭐 했어요? 숨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다른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다른 가면을 쓰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면 쓰고 그것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피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숨었느냐? 왜? 두려웠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두려워집니다. 제가 이거 고백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화장단 위에 이렇게 동전들을 놨어요. 우리 집 앞에 50m 가면 2층에 오락실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 그 오락실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야. 초등학교 2, 3학년 다윤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진이를 데리고 우리 가자. 우리 새로운 세계를 한번 구경하자. 언니 오빠들이 가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냥 가니까 처음에 몇 번을 갔을 때는 친구 따라 갔을 때는 뭐 하는 거야. 근데 거기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동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전을 가져오니까 우리 집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동전이 있네. 할렐루야, 준비됐네, 예물이구나. 제가 가가지고 땄단 말이죠. 가가지고 할 때는 참 좋았어. 와, 근데 그 게임을 잘하면 오래 갈 텐데 게임을 처음 해봤으니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해보고 그냥 끝나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어느새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깜깜해졌네. 그 50m를 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멀고 먼지. 멀고만 그 길 가는데 너무 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때 있죠, 3층 집이었거든요. 그 어디냐, 옥천 그 사거리, 효경 알지? 옥천 사거리에 있는 그 옥상집, 거기가 우리 집이었거든. 그 집을 올라가는 계단이 왜 이렇게 높은지, 한 걸음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맨날 그 집 앞에 50m 갈 때는 총알이었어. 1초도 안 걸려. 올 때는 그 길이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렇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을 보면은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제 하는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조금 신호횡단을 많이 하시거나 뭔가 좀 거릴 만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죠.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지팡인데, 민중의 지팡인데 우리는 경찰을 두려워하면 아니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심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가요 처음엔 두려운데 우리가 이 죄가 반복되어지면 양심이 굳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센스가 이 양심인데 양심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굳은 살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봉 같은 거, 제가 옛날에는 철봉 같은 걸 많이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배었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여기가 안 아파. 요즘에는 제가 너무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굳은 살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뭘 좀만 작업만 하면 맨날 긁히고 까지는 게 일이야. 왜 그럴까요? 굳은 살이 없어졌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반복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할 때는요 막 심장도 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잡힐 것 같아. 나중에 반복되잖아요. 별로 쫄질 않아요. 면역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 한 번 빠지면요 큰일 날 것 같아. 왠지 불안하고 예배 안 들었으니까 뭔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심판할 것 같고 막 큰일 생길 것 같죠. 세네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두세 번 빠지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나 예배 빠져도 별거 없네. 하나님 멀쩡하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이게 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예요. 처음에 한두 번 빠질 때는 목사님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 동일해. 100명 중에 100명은 그래. 100명 중에 전화하면요 오늘 왜 이번 주 못 나오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 집사님 이번 주 또 못 나오셨네. 어디 힘드신가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이게 일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 핑계는 가지각색이야. 다 있어 핑계는. 이래서 못 갔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꼭 갈게요. 꼭 갈게요. 다음 주부터 전화 안 받아. 찾아가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 아파서 못 갔어요. 똑같아 레파토리가. 아파서 못 갔어요. 그래 놓고 4주째부터는 안 나와. 그때부터는 문도 안 열어줘.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죄가 짓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 10년 20년 믿은 거 말짱 두루묵이야. 한 방에 넘어져. 우리의 믿음은요 내일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내일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믿음이에요. 내일은 내일 믿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믿음을 위해서 오늘 잘해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내가 갑자기 좋은 음식 먹었다고 내일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일 모레 꾸준하게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오늘 좋은 거 먹었다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했으니까 내일 건강해질 거야. 아니요 내일 더 힘들어요. 그걸 꾸준히 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일을 위한 훈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치스러운 감정들이 와요. 부끄러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숨었을까 상상을 해봤더니 저는 꿩 모습이 생각났어요. 꿩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르시되 누가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목장을 명령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뒤에 보면요 몇 절이 있더라.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건데 거기 보면은 12절 아담이 이르되 그 뒤에 13절인데 봐볼게요. 아담아 부르는 데가 있을 거예요. 몇 절인지 제가 모르겠네. 아담 14절인가 13절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요. 근데 이제가 왜 머리 꽁기라고 하느냐. 일본말로 머리가 뭐게요? 일본말로 아다마예요. 그래서 아다마 어디 있느냐. 일본말로 하면 머리야 어디 있느냐 이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인데 별로 밖에 반응들이 없으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다고 했을 때 아담이 일본말로 아담아가 머리니까 머리야 어디 있냐 불러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머리 쳐박고 있어가지고 네 머리 어디 있냐 불렀다고 이 말했다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들 도대체 웃음 코드가 맞아요. 뭐를 해먹지 참. 이게 티키타카가 안 돼 이게 참. 하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게 있어요.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수치심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피하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뱀이 나와요. 이 뱀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뱀을 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뱀은요 그런 뱀이 아니라 그냥 흔한 뱀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무슨 뱀이라고요?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얘기하거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는 그 큰 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surely 반드시 죽게 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물어볼 때는 그거를 약간 바꿔서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진짜 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인데 불구하고 모든 걸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인색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단의 특징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뭐 무자비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하와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너희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뭔가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제대로 알면요, 절대 시험 안 들려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편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왜곡시키게 되어지죠. 왜곡시키게 되어지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뒤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든 일마다 죽을까 하였노라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불신이 죽기 시작하고 그 불신은 나중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어 버려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넌 절대 안 죽어. 반대되는 과정으로 완전하게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있어요? 마귀는 곧 거짓의 아비다. 이 아비란 말이 무엇이냐? 그냥 그 아빠라는 말이 아니라 원조라는 뜻이에요. 원조. 우리 순대국도 원조국밥이잖아요. 그 원조국밥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거짓의 원조가 아비다,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죄 원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제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항대가 이렇게 크게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추방당하게 되어져요. 추방. 이 추방이란 게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의 가장 원리가 뭐예요? 너희의 죄를 어떻게 내가 가리워 줄까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죄 지었을 때는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드리고, 너의 죄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그 속임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눈 감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했으면 갚아주고 대신에 나에게도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내가 감싸줄 수 있도록 대신 희생제를 통하여 줘서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구원의 어떤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던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더 이상 너희가 나와 교제하는 관계가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죄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러브하시네. 자식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집에서 쫓아내버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쫓아낸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는데 사실은 죽지 아니하고 살려두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뭐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원토록 사는 우리 영화들 있잖아요. 좀비들. 죽지 않아. 그게 축복일까요? 뱀파이어. 영원토록 사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라니까요. 죄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건요, 오히려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루었지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해서 돌아오지 말라고 엄한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추방할 수가 있어? 왜 우리를 못 살게, 영혼처럼 못 살게 하고 있지? 왜 생명나무를 못 먹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왜 못 살게 하고, 왜 가시덩굴이 나고 왜 힘들게 하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사는 게 축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축복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영생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뱀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복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제 구원의 계획, 우리가 얘기했죠. 구원을 한 방에 빵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씨앗부터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 씨앗 되는 복음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왜 원복음이냐 하면은 여자의,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 후손이란 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는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나요. 남자의 씨를 갖고, 인간이라는 씨를 갖고, 육체를 갖고 아버지의 씨를 가져서 어머니의 배로 들어가서 그것이 잉태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씨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죄가 유전됐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 유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깨끗한 그분이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해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흠없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 양은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죄로 보기 때문에 죄 있는 양으로 죄값을 치러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을 드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양을 드릴 때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해 줄게, 죄가 없다라고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리라. 근데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약간의 타격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한다? 내 머리를 밟으리라. 머리는 무엇이냐? 완전히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치면 될까요? 머리 치면 돼요. 꼬리 잘라봐야 뱀은 아무 생각이 없어. 뱀은 머리 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뱀은 참 아름다운 동물이다. 뱀이 아름다우신가요? 징그러운가요? 여러분 인식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뱀을 찬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뱀 좋아하게요. 뱀 가죽, 가죽 지갑부터 시작해서 뱀 구두 신발. 여러분 아마 집에 한두 개 뒤져보면 한두 개씩은 아마 뱀 모양 있을걸요. 사실요, 뱀은요 되게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예요. 별로 안 믿으시네. 악어 가죽. 악어도 뱀과의 포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그 가죽이지 뭐 뱀 가죽이나 뭐 뱀과 악어 가죽이나 다 있다니까요. 뒤져보면 비슷한 거는. 사실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모양을, 사실 뱀 모양을 보면요 되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냥 뱀이 독사라고 하니까 징그럽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바뀌었다 보니까 싫다 그러지, 사실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온 뱀은 그 뱀이 아니라 사탄이란 걸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뱀으로 인하여져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져서 사단이 끝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율법은 뭘 얘기할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 얻게 하려고?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구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그림이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원복음이 있고, 그 원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물, 돈을 주었을까요? 힌트, 여러분들 잊고 있는 거? 옷을 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부끄러워했다고 했어.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자기들이 만든 옷이 있었어. 뭐였을까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햇빛만 나가고 좀 지나니까 바싹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네. 하나님은 뭘 했느냐?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은 헤이지 않아요. 옷 중에 가장 질긴 옷이 뭐예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 지은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줘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끔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준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줬다라는 의미가, 옷을 입혀주는 의미가 많이 나와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 새 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옷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주로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이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 수치심을 가리울 수 있도록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희생의 의미예요. 가죽이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죽어야지만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어야지만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이 가죽옷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에 우리의 죄값을 덮어줄 수 있다, 우리의 수치심을,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 그거를 이 원시 창세기 3장에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인간의 범죄를 처음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걸 한 방에 딱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아담이란 이야기 속에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걸 알고 가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순간순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여러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에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범죄의 두려움을 떨었을 때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니시고, 그들이 수치스러우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위하여져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쫓아보내셨지만 그걸 쫓아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까봐 구원의 길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구석구석마다 그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됐어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들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문제 해결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원전부터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져서 성경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애가 낭망할 때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주목하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완나스카와 이런데스라바 이카라바바바 비비바라와 이카라바라와 이카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라와 이카라바바바바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아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잘 되는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복 받는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하고 그 목적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만만한 스러비 카라바발라와 비리바바바디 스러비 카라바바바,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나의 마음들, 아버지, 내 안에 갈등했던 그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 슬퍼했던 마음들, 숨고 싶었던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데이스로베 카라레리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바바바데이스로베 카라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세상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초월적인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의 마음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세상의 흐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이 시간 주님으로 덧입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덧입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 온 역사 가운데 흘렀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어둠과 의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를 파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영으로만, 오직 주의 영으로만, 오직 주의 영으로만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되었던 나의 아버지 마음들 주님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창조하시자 흑암이 물러나고 공허함이 사라지며 그 안에 질서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나고 우리 안에 공허함은 사라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사망,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 해서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자히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했던 내 마음들이 정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리다 교회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누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고 세상의 경제로 인하여져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며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염려하며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혹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머리가 아픈 것,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픈 것들,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 어깨가 뭉치고 뒷목이 뭉쳐서 생각이 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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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먹는다 하였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기도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숨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혼돈한 마음들, 감정으로 인하여서 쓰러졌던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슬픔들을 이제 걷어가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그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나서 회복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아니면 영적인 지주가, 영적인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을 세워주시옵시고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빛이 임하였사오니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역사가 이 누리다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역사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피곤케 하며 가정을 분열케 하며 원망케 하며 슬프게 하며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묶음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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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